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신앙인이라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런 신앙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같은 신앙의 동료들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어떤 신앙이라고 평가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를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라 스스로 여기고 있는데 내 주변에서 나와 친한 믿음의 지체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떤 예수님에 속한 제자, 어떤 신앙인이라 판단하실까요? 세 가지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주변에 있는 신앙 동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평가가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목도할 때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판단 앞에 나는 어떠한 신앙인으로 서야 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판단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위선자 뜻이 뭡니까? 위선자는요, 내면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속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겉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위선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위선자는요, 생각과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 다릅니다. 또 위선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은 포장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에는 포장된 말에 실체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간 불신앙인에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전도했던 그러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으로부터 이러한 단호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저는 결코 교회에 안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위선자가 많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말은 참 잘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위선자가 있는 곳에는 단연코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위선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한 질타의 소리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사랑과 거룩이란 단어가 늘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자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경건을 말하고 성결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불신자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없음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 했을 거예요. 당신들은 늘상 입에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깨끗함을 얘기하고 거룩과 성결을 얘기하는데 당신들의 삶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차이가 뭔가, 이것을 질타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의 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 실천 강령의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생활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것들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고 한 가지도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있다면 이 세 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구제도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것에 빠져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구제는 남을 향한 것, 남을 쉽게 표현하면 남을 위한 것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어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까? 이 세 가지 것은요, 기독자들이 기꺼이 행해야 될 의로움의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행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금식도 행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것들을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한 것이 있어요. 절대 이것들을 행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기도하면서 외식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도 외식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근데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한순간도 유지될까요? 기도 없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날마다 원활하게 영혼의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귀한 기도를 할지라도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말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면서 기도해서 안 되고, 구제할 때도 외식하면서 구제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용상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내용상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외식으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꾸짖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들을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종교적인 열심의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종교적인 리더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시고 비판을 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 다 안수받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외식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 제사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교회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저들은 금식합니다.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일주일에 2번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해요. 기도는 날마다 합니다. 성경 말씀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경 이 손목에다요 상자각을 묶고 다니면서 그 상자각 안에 말씀 규절을 새기면서 늘 그것을 보고 암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열심히 대단합니까?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다 쓸데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쓸데없습니까? 그것이 외식으로 흘렀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당치 않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의 덕목들이에요. 열심을 낸갈지라도 그것이 외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휘포크라테스로서 원뜻은 연극 배우 및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원래 뜻이 됩니다. 자, 당시에 배우들 있잖아요. 당시에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뭐 영화 배우라든지 탤런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연극 무대가 있어서 연극을 합니다. 연극 배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배우들은요,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지금은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가면을 쓰고, 따라서 사람들은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할 때는요, 그 배우들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모습을 모른단 말이죠. 당시 배우가 맡은 대사와 역할을 보면서 그것을 그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사가 있고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대사, 저 사람이 맡은 역할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배우의 가면과 연기에 가려서 배우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에요. 성경 말하는 외식은 본인은 알아요. 실제 모습은 본인이 아는데 그 누구도 모른단 말이죠. 이것이 외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겉은 무척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우들이 겉이 아름답습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분장을 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속은 썩고 더럽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무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겉을 색깔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썩고 부패한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단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고 더러운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을 가르쳐서 위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와 위선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심산을 가지고 외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음 생활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생활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생활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동기가 있잖아요. 인생의 모든 활동 그 이면에는요, 모든 행위 이면에는 그보다 앞선 동기가 있어요. 동기. 우리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동기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당시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구제하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믿음생활 선행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당시 성전에는요, 헌금 구제함이 있었어요. 구제 헌감이 있어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이제 마음이 동하면 거기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헌금함에 사람들이 거기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함에 배치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헌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갖고면서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면 그 앞에서 헌금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와 선행을 바리새인들이 과시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동기입니까? 헌금하기 아파서 나팔을 먼저 불었어요. 사람을 끌어모았어요.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헌금을 합니다. 또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이라든지 회당 구석진 곳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은밀히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정해진 시간 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모든 사람들이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기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또 금식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금식할 때요,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오히려 깨끗하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나 먼지를 뿌려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금식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나 죽네, 나 힘드네,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일부러 더 흉한 모습을 꾸며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식별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외식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구제함에 돈을 헌금합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면서 더 흉한 모습을 꾸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을 사람들에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위선적이고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꾸짖으셨어요. 저는요, 외식 증상에 걸린 한 목회자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도록 하겠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명함을 줬어요. 여러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자신의 직위 및 직함이 20여 개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20여 개. 여러분, 저는 명함이 없어요. 예전에 명함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 택교, 요거 외에는 명함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어떤 직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여 개의 직함이 있는데요, 그 직함을 제가 읽으면서 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담임 목사가 적혀 있어요. 당회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당회장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장로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 말합니다. 그냥 담임 목사만 써도 됩니다. 담임 목사 당회장.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았던 모양인가요? 철학 박사학위가 또 거기 있었어요. 총재였어요. 이분이 총재. 어떤 단체의 총재였습니다. 뭐 정치단체도 아닌데 총재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 이사장 직함도 적혀 있었어요. 상임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 이분이 속했던 교단의 아마 직전 총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경 총회장. 이러한 직함들이 20여 개가 어지럽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직함들을 읽으면서 이분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될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가관이었던 것은 이분의 신앙 이력까지 적혀 있어요. 신앙 이력. 신앙생활 우리 모두 다 하잖아요. 신앙 이력이 적혀 있는데 정말 재미있었던 것은 40일 금식기도 2회. 여러분, 대단해요. 40일 금식기도 전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2번을 했는데 그거를 적었더라고요. 명함 뒷면에다 이것들을 정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그 명함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명함일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명함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이력과 자기의 직함을 보고하기 위한 그러한 명함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위선자들에게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위선자들에게는요, 사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중심에는요, 자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외식하는 행위를 칭송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의 행위들이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참교제가 끊어진 채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가득 찼어요. 나만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내가 가득 차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인생과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펼쳐집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해 주셔야 되고 내 인생에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서 마음에서 사라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모습으로 믿음의 빛 좋은 가면을 쓰고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알아요. 나는 나를 압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남에게 보이는 듯이 신앙생활하는가? 그거를 꾸짖는 것이 나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꾸짖을 때 그만하셔야 돼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결국 그렇게 외식하면서 남포란 듯이 남에게 시선을 두면서 신앙생활하다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문제는 양심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발아하는 위선의 싹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외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선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도전받고 유혹이 솟아오릅니다. 그때 애초부터 위선의 싹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위선적인 신앙이야말로 천국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위선을 근절시키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이거로는 우리가 공부합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위선을 근절시키기가 첫째, 모든 행위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 있잖아요. 신앙인의 모든 행위를 오직 주님과 관련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란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몇 번이 나오냐니까 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러한 신앙심이 생기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죠. 아들은요,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켜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나가면 늘상 부모와 교감을 합니다. 부모를 늘상 바라보고 쳐다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는 모든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 인물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혹은 선행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지으면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존귀케 하자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티 헬류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으로,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로,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분을 섬긴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합한 풍성한 열매와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위선을 근절하게 한 두 번째 비밀은 신앙 행위와 선행을 은밀히 행해야 됩니다. 은밀히.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은밀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릅니까? 같은 지체에 달려있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비유예요.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떠벌리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또 6절에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통성기도도 필요해요. 합심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냐면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지 말고 은밀히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아름다운 행위들을 은밀히 하라고 명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은밀히 하라고 그랬으면 은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은밀히 하라고 그랬어요. 요란 시끌 떠들벅적하지 말고 은밀히 금식하라. 여러분 구제할 때도요 드러내지 말고 은밀히 하라고 그랬어요. 내 호주머니 돈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거나 돈을 가지고 구제할 때 은밀히 하라고 말합니다. 한 다음에 그거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독자의 참 모습은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이게 나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요 위선자가 되기 쉬워요. 꾸미기 쉬워요. 변장하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옷을 더덕더덕 끼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요 참된 모습이에요. 은밀한 중에 있는 자신이 참된 자신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인격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요 믿음이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있을 때는요 우리의 인격을 꾸며서 좋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혼자 있는 모습, 은밀한 모습이 실제의 자신입니다. 나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실체자인가 한번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독자의 모습은 바로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는 애국자들 있잖아요. 애국자들은요 아무도 모르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목숨을 바칩니다. 게다가 애국자 있잖아요. 애국자 식구들도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숭배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하신 분입니다. 4절, 6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은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주님이 거룩하고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 떠벌리지 않잖아요. 주님 자랑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역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조차 그거 다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은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도 은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에 담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보고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범사의 위선을 멈추자는 거예요. 범사의 외식을 멈추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범사의 매사에 진실하게 살자는 겁니다. 위선을 멈추고 범사에 진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 은밀히 행함으로 인생과 삶이 항상 아름답고 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4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한 2, 3분 정도 하나님 앞에